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돕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돕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완벽한 100%의 윤리 도덕성을 어떻게 이뤄내겠습니까? 성향적 문제입니다. 죄의 성향이 의의 성향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성향을 변화시킵니다.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므로 생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며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생각에서는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혹 행동을 위장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결국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성향으로.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곧 성품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기를 결정한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기를 찬성한다면 땅과 같은 세 가지, 육신을 따르면 땅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그 자신의 감정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그냥 방임해 놓으면 저절로 사망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냥 가장 편리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좁고 협잡하다는 표현대로 아주 불편하고 거친 선택을 말합니다. 자신의 본능을 저항하고 혐오하고 거절하고 격렬히 반대하는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칠고 힘든 선택의 영속성의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내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자기 본능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대로 살면 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것들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렬히 반대하고 혐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사망이 오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서 의의 성령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 오늘은 성령님의 도움 사역 가운데 내적 죽음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 다루지를 못할 겁니다. 첫 번째, 풀어야 할 난제가 있기 때문에 구절 하나를 풀고 다음 시간에 내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내적으로 죽는데 도우시는 분입니다. 잘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돕는다. 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가 죽도록 돕는다. 그런데 우리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내적 죽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 첫 번째 9절에서 우리가 좀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럼에도 만약 어떤 이가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써놓은 대로 일반 사람들의,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에서 배운 사람들, 그리고 신학자들 생각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 성령 내주설이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이것처럼 내가 신앙 고백을 하든 어쨌든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오이케어는 아니 집을 짓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 명사형 오이코스가 집입니다. 오이케어는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 걸 거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문법으로서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문법 알 필요는 없고요. 그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헬라어는 이런 문법을 씁니다. 그러므로 거한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거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떤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것일까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셨던 쇠키나 영광이 신약에 와서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셨다. 쇠키나 하는 거 어렵죠?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자가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지만, 신약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흔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자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세계나 영광이 지속적으로 임재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후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신학자나 목회자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거주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입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인데 이 성령론은 칼빈주의 정통적인 가르침에서 온 성령론입니다. 칼빈주의가 아닌 사람은 이런 성령론을 믿지 않지만은 칼빈주의적 성령론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과연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거주하고 계실까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계실까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위의 말을 제가 써놨던 정통적 칼빈주의 교리에 입각한 성령론의 견해는 거의 다 맞습니다. 글은 거의 다 맞습니다. 딱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가 문제입니다. 딱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성령론은 엄청난 오류를 가져오는 겁니다. 치명적이죠.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셨던 세계의 영광이 신약에 와서는 믿는 사람 개인 속에 들어오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입니다. 내가. 성경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가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칼빈주의적 정통적 성령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은 다 맞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면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바꾸면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주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8장 9절 제가 직역해 놓은 것을 다시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겁니다. 내가와 너희 곧 우리는 넓고 다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하나가 잘못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론 자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단추가 잘못 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교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느냐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제가 구원론에 관한 말씀에서 지적했듯이 칼빈주의적 구원가는 우리라고 쓰여진 단어를 내가로 읽습니다. 초등학생 때 저도 내가를 우리로 읽는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내가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칼빈주의적 사람들은 에베소 1장에 우리를 내가로 읽는다. 생명일까요? 아니면 그를 모르는 문맥일까요? 그렇게 읽음으로써 구원론의 치명적 오류가 거기서도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 강좌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2절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은 우리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우리는 복수입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지상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무형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전 세계로 모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무형교회라 신앙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무형교회, 장차 천국으로 올라가는 무형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일원이 되기를 성경은 바라는 거죠. 이 개인과 공동체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와 난데 이것을 구원론에 있어서 혼용을 가지고 왔다. 우리라고 쓰여진 것을 내가라고 읽으니 이것이야말로 개탄할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구원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온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 자신 그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읽어버림으로써 개인이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간과하게 된 것이다. 교회의 구원, 교회에 대한 예정,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 자체를 내가라고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교회의 구원 계획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 계획으로 생각하는 넌센스입니다.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읽어버려서 구원론에 혼선이 온 것이다. 우리 곧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창세전에 절대적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교회는 예정되었고 계획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 바로 개인들 말입니다. 이 개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성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포함이 되겠죠. 그 성도는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성도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교회를 향한 구원 계획이 아니라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에 따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라고 적혀있는 단어를 내가라고 읽음으로써 구원론이 완전히 뒤죽박죽된 시발점이 된 것이다. 다시 에베소서 1장을 교회적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지 각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사 교회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교회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교회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교회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교회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상교회가 아니라 지상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룰 앞으로 천상교회로 올라갈 무형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원이 안 될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교회를 절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일원, 곧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교회의 구원론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허락된 구원론을 따라야 합니다. 그 구원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치열한 복음을 따르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교인이 성도가 되어서 우리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하셨다. 그것이 구원론입니다. 만약 치열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마지막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을 겁니다.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주력의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면 장차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 하실 것이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개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와 교회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나로 읽음으로써 구원론의 치명적 혼선이 왔다. 그런데 이 두려운 구원론을 우리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를 내가라고 읽는 겁니다. 생명입니까? 아니면 그를 잘 모르는 문명일까요? 연계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다만 앞으로 교회의 일원인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오류는 성령론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라고 쓰여진 것을 내가라고 읽는 것 말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사람들이 읽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내주설은 교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지 개인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창세전 구원 교리를 개인 성령 내주설로 완성시킵니다. 창세전에 개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칼빈적 교리를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단어 하나 바꾸어서 그렇게 변개시켰다. 그러나 명백히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은 성령님의 개인 내주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로마서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믿는 개인 속에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그들의 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6절 이하로 증명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과연 그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 역시 개인이 아니라 너희라고 쓰여진 것이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내 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내 안이라고 읽을까요? 고전 16장 16절에서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제가 고린도 후서라고 쓴 것 같은데 고린도 전서가 맞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전은 너희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책망하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린 교회 안에 근친상간도 있었고, 그리고 성찬식을 아주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지럽게 방언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교들이 들어와 있었고, 하여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 온갖 복잡하고 이교적인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 이 내용입니다. 교회는 원래 거룩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서 성전 삼으신 곳이야.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너희가 들어와서 이 창기짓거리를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얼마나 귀한 것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고전 6장 16절, 너희 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를 개인이 장녀의 지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걸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훼손한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교회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진실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교인에서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돕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내용이 고전 3장과 6장의 내용이죠.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8장 9절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8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럼에도 만약 어떤 이가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 8장 9절은 주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 그리고 어떤 입니다. 물론 너희는 복수고 어떤 이는 단수입니다. 우리들은 단수를 말하느냐 복수를 말하느냐 하는 것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복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구원론은 단수형입니다. 복수형은 교회적 구원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이는 개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8장 9절 상반절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하반절은 개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8장 9절이 혼동이 돼요.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상반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까지가 복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단수입니다. 직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복수 형태. 그러나 너희는 육신안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이게 교회론적 성령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어떤 이가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다. 구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입니다. 8장 9절 상반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나 너희는 육신난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님은 마찬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이란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가신다면, 너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만약 너희가 진짜 교회라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 교회 공동체, 성령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님이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이 땅의 진실한 교회로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임과 제가 전하는 말씀과 모든 것을 통해서 각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성도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돕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나 홀로 믿지.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공동체 안에 성령님을 내주어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각 개인의 집에 성령님은 내주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절대 여정되었고 성령님이 그 교회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개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개인은 진정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 치열한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이 9절 하반절인데 9절 하반절 개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직역 그럼에도 만약 어떤 이가 단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상반절.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에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가신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진실하게 거하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이가 성령님이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성령님이 통치하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8장 9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죠. 개인이 그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통치하는 장소고 그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 속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이는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도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다. 오직 교회만이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교회가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만 성령님이 내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는 교회는 그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는 것은 교회 외에는 이 세상에 어디든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만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가신다면, 만약 성령님이 거하시는 진실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통치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그 교회에 들어와 있던 어떤 이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서도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순절 이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교회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셔서 교인을 성도의 자리,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도우십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계시고 성령님은 통치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것, 우리의 교제, 우리의 모든 교회 일들 속에 성령님은 영원히 내주하셔서 각 개인이 교인이 성도의 자리에 오르도록 도우시는 진실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통치하는 이곳에 와서도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는 이 두려운 경고를 잘 듣게 하셔서 우리 어떻게 성령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이전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에게 교육하시고 일러주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